깨달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빛나고 높은
세상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냥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여러분 2절 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말씀 7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3절만 읽었는데 여러분 13절까지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꼭 그렇게 오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윤복희라는 가수 아시나요? 네, 윤복희 가수가 불렀던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많은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이렇게 불려지면서 유명한 곡이 되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사실 이 노래는 처음부터 이게 한글 가사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영어 가사로 먼저 만들어졌어요. 이 가사를 보면 CCM 곡입니다. 크리스천 컨템플러리 뮤직 CCM인데 원래 가사의 제목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쓰여졌으니까 영어겠죠. It's you, it's you입니다. It's you. 왜 It's you인가 하면 내가 왜 하나뿐인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낸 줄 아니? 그 이유는 바로 너야.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뿐인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준 이유가 뭔 줄 아니? 바로 그 이유는 너야. 그것이 바로 윤복희의 여러분 그 원곡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뭐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을 되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절기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냥 절기는 절기대로 가라, 나는 나대로 간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한다면 이 절기는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뭔 줄 아니? 그게 바로 뭐라고요? 너야. 우리 때문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좋은 것이 있으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셔서 알잖아요.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이 소원을 한 번쯤은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남겼느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저희 막내 우리 재현이가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긴장도 하고 기대감도 되고, 어떤 친구와 같은 반이 될까? 뭐 그게 학교 갔다 오더니 이제 내가 누구하고 같은 반 됐다고.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각종 동의서와 제출 서류가 굉장히 많이 딸려옵니다. 그 중에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들을 좀 알아가기 위해서 만든 설문지가 하나 있었어요. 이런 질문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나는 어떤 이미지의 사람인가요? 그러면서 동물이나 연예인, 어떤 사물을 빗대어서 설명해도 좋다,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현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친구들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자기를 부드러운 남자 이렇게 부른대요. 연두부. 그래서 연두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거기다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빛과 소금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향기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그에 따른 삶을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나아가서 세상에서 사업할 때, 장사할 때, 또 일반 사람들과 그렇게 거래할 때 다르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말에나 삶에나,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이것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여러분도 깨달으시겠지만, 은혜의 말씀이에요, 책망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징계의 말씀이에요. 어딘지를 잘 모르시겠어요? 네. 책망의 말씀이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 그거 잘못됐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의 비유,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비유로, 이 이미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로 뭐예요? 바산의 암소들아.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산의 암소들아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들의 이미지 가운데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이미지,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잘라내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러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미지인지 알기 위해서 이 바산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바산의 암소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역적인 특성으로 이야기하자면 강원도 대관령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길르앗과 헐몬산은 365일 눈 덮인 산이에요. 길르앗은 뭐냐면 그 평지겠죠. 그럼 그 중간쯤인 거죠. 그러니까 해발 800m 고산지대인데 훌륭한 목초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풀이 아주 부드럽게 잘 자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치자면 대관령 목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산이라는 지역이 예로부터 목축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많은 소들을 길렀고 다른 데서 기르는 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삐쩍 말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소들은 어땠냐 하면 늘 포동포동 살이 쪄 있었고,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아 이 비유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살이 쪄서 그냥 배를 깔고 누워있는 암소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산의 암소들아 라는 이미지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몇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미지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어떤 지위에 대한, 어떤 자리에 대한, 어떤 돈에 대한 거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신앙인이라고 해서 욕망을 무조건 죽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른가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욕망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기준, 우리들의 욕망이 생길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오늘 말씀에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책망받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압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오늘 제자로 살기. 이 책에 보니까 사로잡거나 사로잡히거나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면 처음에는 우리 머릿속에는 이 욕망이 길이 됩니다. 그러면 욕망의 길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대부분 욕망의 죄라는 것은 완벽해지거나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때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것, 그런 것을
탐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삶은 조금 부족한 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들에게 감사가 될 때 부족함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있어요. 제 아내하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심을 주시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 만약에 욕심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목회하는 여정 가운데 저에게 그런 욕심이 굉장히 많았더라면 제가 지금처럼 목회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은 것을 따라가고, 그리고 인색하고 욕심 많은 놀부 목사가 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우리 가정에 주신 정말 너무 좋은 신앙의 축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자랄 때도 저희 부모님께서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면서 살아라. 저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저희 가정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숨기지 못하고 나타나는 흔적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흔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오늘 우리들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미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존재,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다음과 같은 욕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면 안 된다. 그것을 허락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내가 하고 싶어요. 원해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지만 그 욕망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내 인격과 내 존엄성이 깨지고 추해지는 욕망이라면 그것은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 사회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회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고 원하지만, 내 욕망이긴 하지만 그것이 내 인격과 내 인간의 어떤 존엄성, 내 선한 양심을 저급하도록 또 값싸게 추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 그러면 그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원해요. 그런 욕망이 나한테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욕망을 달성하고 살아가려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을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 그때 이것을 절제해야 돼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할 때 오늘 우리들은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힘 없는 자를 압제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뺏는 것, 그러면서까지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모두 다 아우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해요. 뭐라고 책망하세요? 바산의 암소들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영적인 무지와 세속적인 삶의 이미지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절 3절 말씀의 중요한 말씀은 뭐냐? 2절에 보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산의 암소들은 뭐냐? 앞에 있는 음식이 전부인 줄 알고, 앞에 있는 풀이 좋으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영원할 줄 알고 그냥 마냥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것을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있는 맛있는 풀들만 열심히 먹고 지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바산의 암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세속주의, 영적인 무지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영적 무지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어떤 데 써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 무지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인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다로 여긴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영적 무지예요. 그럼 세속주의는 뭐예요? 지금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세속주의의 출발이 바로 뭐냐?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살아가는 지금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하기 전에는 돈을 아주 잘 버는 그런 사업을 경영하셨던 분이에요. 그때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가서 만나면 사모님이 유명한 맛있는 식당을 예약해서 정말 맛있는 것을 먹으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한 번은 제 아내랑 같이 갔는데 그때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권사님이셨죠. 이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남편이 돈 잘 버니까 마음껏 드시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쓰라고 카드도 줬고 현금도 많이 줬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자기가 언제나 밥을 사겠다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우울해지셨어요. 그래서 웬일이시죠?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이제 카드를 못 쓰게 됐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남편이 신학교에 갔대요. 그 돈을 잘 버는 사업을 버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드도 뺏긴 거죠. 그래서 사모님 슬프시겠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슬픈 것 같은데 더 기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는 자, 그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세속주의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세요? 바산의 암소들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90년 100년 살아도 풀과 같습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때까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강건함도,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자녀들도, 가족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순간까지만 내 것이지 언젠간 하나님의 때가 예고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할 거라는 생각,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것이 닥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의 인생을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불러요? 바산의 암소들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고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영적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닥쳐오면 또 다른 우리의 인생이 열려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이미지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바산의 암소들아, 자기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나아가는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5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안 되겠다, 잘못된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시고 사인도 주셨고 깨닫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걸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산의 암소들아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의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고집과 아집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미국에 유명한 암센터가 있습니다. MD 앤더슨이라는 병원이에요. 여기 보니까 32년 동안 그 병원에서 재직해오는 의사가 있는데 한국 분입니다.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뭐 익히 많이 들어서 암의 전문가죠. 미국 의사들이 뽑은 미국 최고의 의사로 11번이나 그렇게 선정됐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분에게 찾아와서 어느 날 기자들이 묻습니다. 가장 고치기 힘든 암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의사, 교수, 변호사, 그리고 검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라고 말하면 잘 따르지 않습니다. 진단 결과 앞으로 어떻게 치료가 진행될 것을 설명하면 속으로 나도 다 압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자기들 생각과 다르면 꼬투리를 잡고 따집니다. 그래서 약속이나 한 듯 이런 사람들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이거 왜 이래? 나 그렇게 취급받아야 될 사람 아니야. 알고 보면 내가 너보다 더 낫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교만한 사람. 여러분, 고집이라고 하는 게 다른 쪽에서 보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철학으로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이 고집을 이야기할까? 이유가 있어요. 고집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고집의 기초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왜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 죄니까. 그런데 이 교만이 어디서 오는가? 아까 두 번째 드렸던 말씀과 비슷해요. 영적 무지에서 출발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섭리에 대해서 자기의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고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원대하신 섭리와 계획하심에 대해 열려 있으면 내가 아는 거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있지 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분을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은혜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으로 바산의 암소와 같은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거 결국 어떤 이미지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 있는 게 전부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영적 무지, 어떤 세속주의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라고 그러면 바산의 암소 같은 인생이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욕망, 그것마저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욕망을 추구할 때 그 삶도 바로 바산의 암소 같은 그런 인생이죠. 무엇보다도 고집과 아집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바산의 암소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여기까지 하다가 말씀을 마치면 오늘 우리가 바산의 암소만 묵상하다가 나도 모르게 바산의 암소처럼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수많은 이미지에 대해서 아름다운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바산의 암소는 안 좋은 이미지이고 정말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아주 좋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만 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맞아, 나도 저런 사람 되어야 되겠다, 저런 이미지가 내 인생 가운데 남겨져야 되겠다 라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다면 여러분 붙잡으시고 사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편 110편 3절 말씀해 보니까 새벽 이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새벽 이슬 같다라는 이미지가 바로 뭐예요? 늘 신선하다, 늘 새롭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사용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영은 늘 신선하고 새롭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이슬 같은 이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은퇴하신 분들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영적 태도는 늘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신선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하나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그 이미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형통하리로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늘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은 그 은혜가 마르지 않아요. 늘 감사와 찬양,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잎사귀가 푸르른 것처럼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이미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 40장 말씀에 나오는 이미지인데 독수리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춘천을 이렇게 가는데 저기 문해리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독수리가 여러분 한 25마리 정도 이렇게 떼로 앉아 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철원에 와서 그렇게 많은 독수리를 본 적이 없어요. 가까이서 지나가다가 봤는데. 근데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독수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그런 이미지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비둘기.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뭐처럼 그 성령이 임했어요?
비둘기, 성령의 비둘기처럼 뭐예요? 순결한 사람, 가는 곳마다 어둠을 밝게 비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더욱더 맛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 평화의 화신으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비둘기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무엇이 됐든 성경에 나오는 수도 없이 많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이미지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좋은 이미지들이 흔적으로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어떤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바산의 암소가 아니라 비둘기처럼, 독수리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또 뭐처럼요?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주님의 거룩한 신선한 그런 늘 새로운 영적인 신선함을 가지고 살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바산의 암소들아,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이미지가 남겨져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이미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내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내게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 달라지기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이미지처럼 새벽 이슬 같은 늘 영적으로 신선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독수리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기며 정말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비둘기 순결한 그런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이미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산의 암소들아, 이런 책망받는 인생 되지 않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저들을 책망했던 것처럼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절제하지 못했던 욕망들,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책망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새벽 이슬 같은 늘 신선한 영적인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또 독수리처럼 비상하며 날개치고 올라가는 그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성령의 비둘기 그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이미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렇게 그런 고백을 듣는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바산의 암소들 그렇게 책망하시는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 닮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산의 암소들아 책망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와 세속적인 삶의 이미지가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책망받는 우리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책망받기 전에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늘 말씀하실 텐데 그곳에 귀 닫고
눈 가리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과 결단의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바산의 암소들, 세상 가운데 속했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가정, 일터, 사업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 문제와 어떤 섭섭함과 또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의 두려움들이 변하여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그런 고백이 우리의 이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바산의 암소들아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새벽 이슬 같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비둘기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미지가 우리의 삶의 이미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